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미서바 영적 부흥회를 하면서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6.25 70년이라는 세월, 그 6.25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한 멀쩡한 가족들이 분단돼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 속에 그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미서바 영적 부흥회를 한 이유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자고 성례를 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특별했고, 또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기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좀 더 분별했더라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또 내가 이렇게끔 내 불편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들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맞습니다. 믿는 장소에는 와 있지만, 믿는 자리에는 와 있지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도,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꺾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을 가르쳐서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꺾일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꺾여서 버림받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거부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거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거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믿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 믿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너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이 놀라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그 대열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대열에 서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자,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봐보십시오.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둔다는 것은 뭐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적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일러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 냅두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예쁜, 너무 예쁜 하원이 있습니다. 그 하원 속에서 옷들이 예쁘게 피어서 방긋방긋 웃고 방긋방긋 춤추듯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는 그
하늘을 예쁘게 꾸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정은사인데 그 정은사가 한시라도 그것을 꾸미지 않으면 그 꽃들이나 나무들이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듬어 주고 매일매일 가꾸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참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만 관리 안 하고 한 달만 관리 안 하고 3개월만 관리 안 하면 그것은 온통 그 이쁘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풀밭으로 사람들이 보면 참 흉측하다 할 정도로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잡아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건면을 해주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수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을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한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지?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줘가지고 복을 빌어줬지만 그 중에서 그 중에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이름 불러가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 책상 앞에 우리 교인 전체 명부가 있습니다. 가족별로 나눠가지고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오래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도통 우리 교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교회 명부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만약에 그거 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에게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내게 팍팍 와닿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여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돌아옵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단마귀 계계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는 끊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아멘 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오래 참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해서 어떨 때는 사시나무 뜰듯이 뜰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함 속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회 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바짝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얼마나 그들이 강박하며 소돔과 고모라 썰을 이야기할까요? 천사가 갔는데도 그들은 천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갔는데 도리어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소리지르. 얼마나 죄가 난무하냐면 롯이 결혼하지 않는 내 딸이시니까 내 딸을 주겠다 할 정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점점점 이렇게 강박해져 가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점점점 강박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박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엉뚱한 짓을 그러니까 임금이 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해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까지 불사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도리어 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펼쳐갈 때에 이렇게끔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토록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정도로 부강하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얼마나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살아나고, 혜택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난폭하게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까지 내 생활하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난에 질주를 하잖아요.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신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 간섭 하나 안 하신 거 없을 정도로 책임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 푸른 농상의 가족들만큼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훨씬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박한 심령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 안에 강박한 심령이 있다면 눈송이처럼 녹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혹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인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빛이 오니까는 어둠은 자동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는, 그쵸?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다 꿈꾸면서 뭔가 많다 이루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복음이 앞에서 제시되니까는 자기 자신 서로가 죄인이 돼버리니까는, 그걸 무마시키려다 보니까는, 그걸 덮으려고 보니까는 뭡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변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 순간부터, 내 잘못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내 자신을 포장해서, 내 자신을 덮기 위해서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팽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손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바짝 엎드려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신에 대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것 중 하나가 뭐냐? 내 자신을 믿지 마라. 내 자신을 믿지 마라. 내 자신을 믿지 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은 항상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안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벌떡 일어서라 하면,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 벌떡 일어서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하면,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품에 안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첫 사역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냐면 그 말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흔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500명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준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려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면 확실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예진이하고 사라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자리에 앉힌 이유 보면 사람들은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 저들이 앉아서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뚝뚝뚝 치고 있고 그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도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 아이들이 경지에 이르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라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 미리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수정되는 것이 엄청난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먼저 보내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악함을 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말을 거부하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냐는 거지.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29절부터 31절 말씀 보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얼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는 그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좋은 복음, 가장 귀한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 나오다가도 삼초 불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욕심이에요.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처럼 용기 있게 도전하다가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의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부딪히고 설상 내가 아프고 더디가고 설상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43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430년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셨어요. 맞습니다. 내 세대에 비록 내 세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요? 계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